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수박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집에서 수박을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먹게 되었습니다. 수박뿐만 아니라 과일을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과일을 제가 안 먹기 시작합니다.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과자도 좋아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과자도 안 먹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순간이 언제부터일까요? 네, 시온이가 갑자기 수박을 잘 먹기 시작하면 제가 수박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족발을 먹다가도 이 족발은 애기가 못 먹겠지 했는데 한 입 좋은데 덥석덥석 잘 받아 먹으면 족발 먹던 제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떡을 먹다가 얘는 떡은 별로 안 좋아하지, 나만 먹어야 되겠다 하고 떡을 신나게 먹다가 갑자기 떡을 한번 줘봤는데 떡을 덥석덥석 잘 먹으면 그 순간 그냥 제 아내랑 저는 떡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왜 내려놓을까요? 네 다 먹으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를 낳으셔서 아기를 기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두에게 교회에서는 항상 어버이 주일이라고 정해서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 해석해서 듣죠. 그냥 부모 공경 그렇게 딱 거기까지 보는데 실은 이 부모 공경이 어버이 주일에서 가장 핵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면 믿는 자의 어버이 주일이 아니에요. 실은 부모 공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의 그 어버이 주일은 어떻게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는 주일이 되어라, 이 메시지. 만약 여기서 아기를 낳으셔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던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어버이 주일을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못 지키시고 계십니다. 반면 아기를 낳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버이 주일을 잘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버이 주일을 정하셔서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애를 낳던 안 낳던 간에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마음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무엇이냐? 용서의 마음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용서. 시작.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합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냐면은 대놓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 아들이에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지 않습니까? 아버지 죽으면 유산 나한테 주지 않게 주실 거 아닙니까? 벌써 이 말 자체가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죠. 근데 더해요. 어차피 아빠 죽으면 나한테 줄 재산 지금 미리 주세요. 이야, 이런 자식 하나씩 다 있으시면 얼마나 다이나믹 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털털털털
털리고 나서 완전히 거지꼴이 돼서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네, 너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그대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설교가 다 끝났어요. 이 용서의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어버이 주일 있으나 마나고요. 용서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어버이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품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용서 쉽지 않아요. 저도 한때 이 본문을 읽고 싶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괘씸한 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목회하기 전부터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보고 설교했겠습니까? 근데 그 설교를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할까봐 겁나서.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 인간 집에다 한 명씩 있죠? 그 인간 용서가 되냐고요. 지금 누가 그 인간을 툭 치면서 데리고 왔나 봐요. 용서가 되냐고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메시지가 용서하라는 마음인데 결국엔 이게 마음에 들어오시겠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용서하지 마세요. 그러나 구하십시오. 그 마음이 부어지면은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부어지면 희한하게 용서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이거 반드시 구해야 되겠다. 구하면 주시는데 주시면 끔찍이도 미워했던 자가 그냥 불쌍해지고 사랑해지고 용서가 되어진다는데 이거 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미워하면서 살 겁니까? 끝까지 증오하면서 살 겁니까? 병나요, 병나요. 몸에 병나요. 그렇게 미워하면 끝까지 살다가 화병 납니다. 오늘 사모합시다. 하나님,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용서하는 마음이 품어지면은 어떤 일이 어떻게 용서가 되는지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용서 방법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용서의 마음이 부어지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용서가 되어져요. 아주 놀랍게 용서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용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따라합시다. 먼저 용서하는 마음이시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는 말은 언제 합니까? 어떤 말을 들을 때 하죠? 어떤 말을 들을 때 하죠? 미안해. 그렇죠? 미안해 라는 얘기를 들으면 괜찮아,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미안해 하는데 됐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분들하고는 일단 오늘 대화가 안 됩니다. 다시 마음을 고쳐 잡으세요. 미안해 했는데 됐어, 보기 싫어,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가 막혀요. 다시 마음을 푸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시작. 미안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센스 있게 존댓말 한번 존댓말. 다시. 미안해. 죄송합니다. 순서가 뭔지 아시겠죠? 미안해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중에 괜찮아가 나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바뀌었어요. 괜찮아가 먼저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이제 둘째 아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왔죠? 다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들이 입에서 죄송합니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저 아버지는 멀리 보고 있었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자마자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 아들을 보고, 야, 나 용서할 준비가 다 됐거든? 말해.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해. 그럼 내가 용서할 마음이 다 지금 있어. 이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말 하기도 전에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치근히 여기며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용서하는 행위를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21절을 보세요. 21절을. 아들이 이르되, 이제서야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공식은 이거예요.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식은 좀 달랐어요. 괜찮아. 미안합니다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괜찮아가 먼저였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꼭 들어야만 괜찮아 나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도 하지 않았으니까 난 절대 용서 못해. 이게 바로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은 달라요. 괜찮아. 이게 먼저예요. 괜찮아.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괜찮아.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저 구할 뿐이다. 그럼 제가 많이 간증을 소개해 준 간증 중에 하나가 최용덕 집사님이라는 CCM 가수의 간증을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 CCM 가수인 최용덕 집사님께서 어떤 한 후배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후배가 전도돼서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되었고 그 후배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어요.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후배가 CCM 가수인 최용덕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CCM보다는 그래도 찬송가가 더 깊이가 있습니다. 찬송가가 진짜 찬양이죠. CCM보다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한지는 이해는 되나 CCM 가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다 안 좋다?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그 후배랑 대판 싸웠어요. 네가 뭐라나 하면서 대판 싸웠어요.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등 돌린 거예요. 등 돌린 거예요.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너를 전도했는데? 감히? 이러면서 한판 대판 싸웠어요. 그런데 한 며칠 지났는데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그 후배가 먼저 와서 네,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를 하네? 그 최영덕 집사님은 또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됐어.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래 그래 그럴 수 있겠죠 뭐 하고 사과를 이분의 고백이에요. 받아 주었대요. 그냥 해 주었대요. 용서를 해 주었대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서먹서먹한 관계가 이제 풀려서 잘 지내는데 어느 날 안 좋은 이야기를 비보를 들어요. 최영덕 집사님이 전도한 이 후배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를 가버려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지요. 가가지고 그 이제 아내를 우리 후배의 아내를 이제 보고 같이 슬퍼하는데 이 아내가 자기 죽은 남편의 일기장 하나를 펴서 주더랍니다. 그 일기장 날짜가 보니까 대판 싸웠던 그 날짜의 일기장이에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고 그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은 나를 전도한 최용덕 집사님. 언제? 대판 싸움 날. 그 문구를 다 보고 이 집사님의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보다 신앙생활은 늦게 했지만 나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그러면서 찬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찬양이 바로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네.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일까? 2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먼저의 용서입니다. 먼저 용서.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먼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용서의 대명사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용서를 향한 열정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이 먼저입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한 것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것이 먼저입니까? 시간적으로 보세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가 먼저 이루어졌어요. 용서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용서가. 여러분,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먼저 용서의 마음,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먼저 용서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옆에 계신 분 보지 마시고 민망하니까 자기 남편 아내만 보세요. 친하신 분들만 보세요.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용서합니다. 우리 백세정 성도님, 남편 용서합시다. 네. 교회니까 아멘 하셔야지. 아멘. 네. 용서한대요. 박연우 집사님, 용서하셔요. 아닌가? 최중근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구나. 죄송해요. 최중근 집사님, 먼저 용서합시다. 네. 권사님, 먼저 용서. 저도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못 들었죠? 우리 저랑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해보는 용서. 시작. 하나님의 용서는 손해보는 용서였어요.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용서하는데 너무나 돌아와서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벌였습니다.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 얼마예요? 송아지 한 마리 얼마예요? 지금 돈 얼마입니까? 50만 원 합니까? 30만 원? 50만 원? 잘 얼마예요? 네? 그렇게 비싸요? 너무 좋다. 3,400이라니까. 왜냐면 그래야지 오늘 완전히 손해보는 날이거든요. 용서가. 아들이 돌아왔다고 3,400만 원 확 쓴 겁니다. 웃든 아들인데, 배은망덕한 아들인데. 재정적인 손해가 있다 없다? 있었다. 근데 이미 아들이 다 탕진해 간 재산, 이미 재산적 손해가 이미 있었는데 거기다 더 3,400만 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손해보는 용서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용서하고 싶으시다면, 화해하고 싶으시다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재정을 쏟아내십시오.
선물을 준비해서 주면서 화해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입니다. 그냥 맨입으로 그냥 용서하는 게 화해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화해와 하나님의 방법은 재정적 손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한 청년과 그 교회 청년과 좀 트러블이 마찰이 있었어요. 약간 막 욕하고 싸운 건 아니지만 약간 좀 묘하게 좀 약간 좀 사이가 나빠졌어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미 서로 마음이 틀어졌어요. 저랑 그 청년이랑.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청년. 제가 전도사 때. 그러니까 그 청년은 나이 어린 전도사하고 무시한 거고, 이 전도사인 저는 감히 전도사에게 그래서 한번 붙었어요. 치고받고 붙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화해해야 되겠다. 용서라는 지금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화해라는 단어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화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다가가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영 껄끄러운 거예요. 성격도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좀 화해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내가 그렇고 성격 안 좋아 보여가지고 화해합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대답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난감하기도 하고 이게 갈등이 이 마음에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너 저 청년한테 선물 좀. 그때 제가 그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책을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책 한 권에 10,000원 조금 되잖아요. 그 책 한 권을 사가지고 그 청년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 청년부실에 들어갔어요. 그 청년한테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이거 제가 읽다가 너무 좋은데 선생님 생각나서 하나 드립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되게 어색하잖아요. 나랑 분명히 한바탕 한 전도사가 갑자기 선물을 줬다. 뭐 이런 거 뭐 하면서 이렇게 좀 뭐 하면서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됐겠지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다. 아직 부족하다. 또 다른 책을 하나 또 샀어요. 또 10,000원 좀 넘는 돈 들여가 또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번에도 갔어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 책 다 읽지도 못했겠지. 가가지고 또 줬습니다. 선생님 이거 이 책도 재밌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또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입이 환해지면서 전사님 아직 읽지도 못했는데 뭘 또 주십니까 하면서 조금 밝아지더라고요. 이야, 그렇구나. 재정을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우시구나. 그러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부족하대. 그래가지고 또 다른 책을 또 샀습니다. 또 사가지고 또 드리는데 이거는 드리니까 막 흥분하셔가지고 막 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나한테 지금 선물을 주고 있다라는 거지. 보라는 거예요. 막 기분 좋아하시고 기분을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 저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면서 그땐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만저만해서 얘기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해. 왜 싸웠는지 니는 이거 잘못했고 난 이거 잘못했고 우리 화해하자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손해보는 용서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게 제안해 주셨는데 이렇게 탁월한 방법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써먹으시는 화해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끌어안고 환하게 환영해 준다고 해서 마음이 왜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불편하죠 마음이. 그런데 300마리 팍 투자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화끈하게 손해볼 거 화끈하게 보면서 그 아들을 용서하자. 그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귀한 아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큼 손해보는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 그 사건, 이만한 손해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 방법이었습니다. 손해보는 용서. 여러분 이제 그만 화해합시다. 화해합시다.
언제까지 미워하고 언제까지 원망하며 사실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 없다고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가는 순서가 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저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저 어린 아이들부터 늦게 가겠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먼저 가셔요. 그러나 하나님께 앞에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아직도 해결하지 않았던 그 관계들 있다면 그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 앞에 서시겠어요? 왜 면목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용서, 손해보는 용서로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자존심 세우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내일 가정입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내일 우리가 죽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래도 화해 안 하실 거예요? 그래도 얼굴 붉히실 겁니까? 계속. 제가 예전에 우리 민석이가 코로나19 백신 맞고 나서 그 소감을 저한테 했던 얘기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코로나19 백신 맞을 때 기뻐하면서 맞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아, 부작용이 있다는데 혹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이러면서 불안불안하면서 1차 맞고 2차 맞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민석이에게도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잘못되면 어떨까? 저도 맞으면서 그런 마음 있었거든요. 다 똑같았잖아요. 백신을 이제 민석이가 백신을 맞고 이제 혹시라도 있을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만 방에서 나가다가 문지방에 발가락을 팍 찍은 거예요. 아우, 생각만 해도 아프죠? 팍 찍으면 짜증이 확 나잖아요. 하면서 막 짜증이 확 나는데 그 순간에 민석이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평상시 같았으면은 콕 찍어서 너무 짜증이 났을 텐데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 이거 짜증내서 뭐하나. 짜증이 안 나오더래요. 그렇다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야, 그렇구나. 죽음이 실제가 된다면 우리 화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언제까지 얼굴 붉히면서 뚱하게 살 거냐. 믿지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올까? 믿지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서, 때로는 손해보는지라도 용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일이 실은 어버이날이고 그래서 좀 땡겨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머리로, 이론으로는 먼저 용서해야지. 손해볼지라도 용서해야지. 이론은 알지만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가능한 이유, 가능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어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